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존재의 기쁨, 복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방학을 했을 때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시간 되니까 첫째, 둘째가 먼저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보면은 성적이 나오고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보고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쓰는 란이 있어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곁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던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성적표 받아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성적은 꼭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요? 제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성적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돌했던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말이 맞다. 존재의 기쁨이 먼저다. 그 아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거 중요하다. 하지만 존재의 기쁨을 상실한 성취는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서로 우울하고 더 피폐해지고 영혼이 우리가 점점 더 갉아먹어지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성취에 집중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너라서 너의 존재만으로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언제이십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은 언제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는 존재로 소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늘 어떤 성적표를 들이밀며 살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무던히 존재감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 기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에 묶인 종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한탄하며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막 얻으려고 애쓰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 강해를 하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 번씩 소개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느 유형에 속했는가 혹은 어느 유형 사이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 완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가 대단히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이 안 들게 일수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그래서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는 항상 바르다고 믿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의 근거가 나의 의와 열심이니까요. 내 의와 열심이 줄어들수록
속에서 불안감이 막 엄습합니다. 둘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보다 더 관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자기도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관용적이긴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상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도 지키지 못했어. 나 오늘도 실패했어.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 또 무너지니까 그땐 또 다운의 시간을 지나는 거죠. 영적인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 번째,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세속주의와 상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도덕 기준을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된 대로 살아갑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과 내 신념대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에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이 참 독특하죠. 율법에 순종한대요. 근데 율법에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기록된 율법에 거부감이 없어요. 자녀된 자로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데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개한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혹은 어디 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만의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을 제가 떠올릴 때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들의 벌을 받아서 평생 동안 이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시지프스, 그의 운명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산 정상에 끊임없이 올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돌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돌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삶이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의 신앙적 여정이 이 이미지와 참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의무를 다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피로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또한 많이 불안하고 피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멈출라 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주 길게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택함받고 너의 몸에서 장차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10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불임이었고 늙어서 출산 능력이 없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넣으면서 이것이 너희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장면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꿰었느냐? 자, 이 하갈과 사라를 대비시켜서 너희를 진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정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잘못된 이야기에 새로운 해석을 입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새롭게 들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대비시켜서 하갈은 종, 사라는 자유. 하갈은 율법, 그리고 사라는 복음. 이것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새롭게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다시 자유케 자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린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갈은 인간의 계산, 성취도 얻으려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새롭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불편하게 듣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의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잘나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이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의와 탁월함이 돋보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난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다? 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야. 난 이런 성취를 거두었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걸 이뤘어. 날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 난 특별해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복음은요 뭡니까? 자신의 최고의 업적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 행위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열심, 헌신, 성과, 사이즈, 숫자, 재정, 바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루고 점점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경건을 무엇을 이루었는가 측량합니다. 당신은 주일 정수를 했는가? 성경, 새벽기도, 봉사는 몇 개 하는가?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갔는가? 세상적인 복은 얼마나 받았는가? 이것으로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비교가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 안에 어느덧 세상에서, 아니 세상보다 더한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교회를 점점 잠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존경받는가?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모습답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종의 모습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삶보다 더 괴롭고 불쌍한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자기 의로 버티며 형벌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복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갈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 이루어야지. 열심히 해서 복받고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격을 얻어야지 라고 했던 하갈의 종교성. 근데 성경은 다시 사라에게 조명을 옮겨 놓습니다. 사라는요, 나이 들고 불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능력 없는 실패자. 고대 사회에서 자기 의와 존재 가치는 단연코 출산의 능력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요. 그렇게 본다면 사라의 존재 가치는 제로였습니다. 이미 늙었고 불임이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관습과 문화로 보면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여종에게 자기 남편을 보내어서 아들을 얻어야만 했던 이 여인의 심정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기 여종을 내어주었지만 막상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 사라의 삶은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무력한 실패자, 이것이 사라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라의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 실패한 여성의 몸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갈이 어떻다, 사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나약한 실패자일 수 있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어떤 의로도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났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이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늘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낯설고 파격적이고 어색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이야기를 하면 놀라워합니다. 제가 1:1 양육하면서 꽤 놀랐던 건 뭐냐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 우리의 머리로 짜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소금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와 기쁨의 자녀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태동되고 나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 우리의 어떠한 존재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항상 복음이 이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의 가치를 안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역동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실까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더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물결이 재현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31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소개한 제 막내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제 딸이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 존재 가치로 난 사랑받기 충분한 것을 알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자체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연습이란 단어를 줬으면 이렇게 되긴 좀 그렇게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부터 자신이 좀 없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기도 그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복음 따라서 우리에게 서로의 존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연습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노력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서로에게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 때에 점점 더 그 사랑은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해내는가?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성취는 없었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쌓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오늘 스스로를 진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여기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남편, 내 부인을, 내 자녀를 그 존재 그 자체로 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옆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사람을 먼저 존재로 기뻐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